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 앞에 마트 가서 콩나물 3,000원어치만 사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신속하게 달려갔다 왔습니다. 엄마 여기 갖고 왔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어요. 집안 청소 좀 할래? 엄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더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엄마 구두도 깨끗하게 닦고 아버지 구두도 깨끗하게 닦고.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정말로 말을 잘 듣거든요. 아, 착하구나 우리 애가. 그런데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얘는 엄마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빠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가고 일하고 팔 걷어붙이면서 열심히 합니다. 다 일을 정리한 다음에 엄마가 어느 날 저녁에 저녁 먹은 후에 아이를 불렀습니다. 엄마 말 잘 듣는구나. 네, 잘 들어야죠. 그러네, 너무 잘 듣는다. 엄마에 대한 생각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느냐? 네가 마음이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냐? 아빠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냐? 애가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 얘야? 엄마한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혀서 버림받는다니, 네가 왜 나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거지? 저는 주워온 자식이니까요. 자기가 주워온 자식이래. 기가 막혀서. 아, 얘가 여지껏 엄마 말을 잘 들은 것은 버림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항상 얘 전 신경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으면 안 된다. 나는 주워온 자식이니까. 나는 적자가 아니니까. 이 생각이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집에 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얘야 시장 가서 콩나물 좀 사올래? 돈 5,000원을 주니까 엄마 알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집안이 좀 어질러서 엄마 바쁜데 네가 청소 좀 해줄래? 그래 엄마 저도 바쁘지만은 저 할게요. 숙제도 해야 되지만은 엄마 말씀부터 들을게 하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숙제 다 끝나고 나니까 엄마 구두도 닦고 아빠 남은 구두도 닦습니다. 얼굴이 행복합니다. 철철 흘러 넘칩니다. 기쁨이. 한 달 지난 다음에 엄마와 얘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말 잘 듣는구나. 근데 네가 엄마 말을 들을 때는 얼굴이 그렇게 기쁘구나. 왜 그러지?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자, 이제 두 가지 똑같은 행동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 동기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킵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인간의 가슴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두 가지 동기와 힘,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한 사람은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고
한 사람은 사랑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그건 분별이 안 된다. 그러나 오래 생활하다 보면 나타난다. 그 사람의 행동과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이 두 개의 동기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탈피하셨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려움. 엄마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주워온 자식이니까 다리 밑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형제들이 놀리기 위해서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그럼 갑자기 이상해지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과 두려움은 상반되는 상극의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었을 경우는 더 그렇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자가 아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자가 아니다. 자, 두려워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발버둥하는 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축복받지 못할까봐, 행복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서 하나님께 알랑방구를 떨거나 아첨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11조 생활하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게, 성경 보는 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근거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축복받지 못할까봐, 행복하지 못할까봐, 11조도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봐, 주일 성수도 하나님이 날 저주하실까봐, 축복받지 못할까봐, 차별 대우 받을까봐,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버림받을까봐, 두 남녀가 연애 관계에 있습니다. 남자가 두려워합니다. 여자에게 버림받을까봐. 여자가 두려워합니다. 남자가 나를 차버릴까봐. 이게 좀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건 뭐냐?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 왜? 나를 지키고자. 내가 손상되면 안 되니까.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내가 남 밑에서 하락할까봐. 내가 영광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모든 신경과 초점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못 벗어나는 건데 이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이 약해서 두려우실까요? 그런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은 거의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을 지배하는 근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십자가가
그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저주받을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오늘도 내일도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 휩싸여 살아가는 인생 스타일,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의 표현인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거기서 율법주의, 리걸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걸 욕심내지 말라. 말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 전체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라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말라와 하라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두려움을 못 벗어나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예수 이름을 알았다면, 십자가 밑에서 봤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우리는 탈피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지배되던 이 동기가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은 게 아니었구나. 나 자신의 죄와 욕심과 탐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헛것이거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라고 평생 동안 싸워봐야 인간은 못 지켜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킵니다.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락한 이후로. 이 율법은 가르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인간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걸 붙들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기억납니다. 프랑스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었던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잔느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있는 마틸드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잔느는 부하고 마틸드는 가난합니다. 자기 남편이 아주 박봉인 바로 그러한 남편인 사람이에요. 입을 것 먹을 것 넉넉지 못하고 항상 월급도 작은 상태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 마틸드. 그런데 남편의 상사와 장관으로부터 초청장이 왔습니다. 저녁 만찬 파티에 참여해달라는.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갑자기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마틸드는 왜?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 걱정을 투어로 하니까 남편이 열심히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주면서 이것 갖고 옷을 사요. 해서 디너 파티에 나갈 만한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목을 보니까 허전해요.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부하게 사는 친구 잔에게 가서 목걸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그 디너 파티, 장관의 초대장에 따라 그 파티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춤을 추고 저녁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행복했는데 집에 와서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비명을 지릅니다. 우와,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건 다이아몬드 목걸이거든요. 그 값비싼 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거기서 이
남편과 아내는 기겁을 합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들은 거액을 대출받아 그와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자녀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대출금 빌린 돈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10년간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합니다. 얼마나 몸고생이 많았는지 10년 후에는 얼굴이 바싹 늙어서 알아보질 못합니다. 어느 날 이 마틸드가 거리를 걸어가는데 친구 잔느가 저 앞에서 다가오는데도 자기를 몰라봐요. 얼굴은 늙고 손은 거칠어지고, 그 마틸드가 눈물 섞인 음성으로 잔느 나야.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됐지? 너 무슨 일이 있냐? 했을 때 눈물이 북받치면서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 전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목걸이를 빌려갔는데 사실은 내가 너에게 돌려준 거 사연이 있단다. 뭔데? 그날 갔다 와서 집에서 보니까, 거울 앞에서 보니까 목걸이가 사라졌지 않니? 그래서 나는 거액을 빌려서 그걸 똑같은 걸 사서 너에게 돌려준 거야. 그 빚을 갚느라고 지금 10년 동안 내가 이 지경이 됐단다. 그때 잔느와 비명을 지르면서, 그건 가짜였어. 가짜로 해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단 말이죠. 두려움에 사는 사람이 다 이런 거예요. 평생 해봐도 남는 게 없어요. 가짜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품이 아니거든. 두려움에 질려 사는 삶은 가짜 품이에요. 모조품이에요. 진짜 품이 따로 있어요. 두려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축복받지 못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행복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건 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일까요? 내가 오늘 눈이 떴습니다. 해가 동편에 뜹니다. 뜨면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아니면 행복하지 못할까봐, 내 인생이 깨질까봐, 내 가족과 무슨 일이 생길까봐, 축복받지 못할까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품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이 그겁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자, 이 두려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버림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발버둥이에요. 버림받지 않으려. 아니, 왜? 버림받지 않고 이 아이가 분명히 자기 엄마의 친자식인데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태도가 뭐냐고요? 그러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 1서 4장은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사랑장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렇지만 이 요한일서 4장은 너무 찬란해요. 한참 여러분 이 진리를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점점 이게 어디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다가 이제 인간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비로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 안에 내가 지금껏 너희들에게 논한 당신들에게 말한 논급한 이 사랑은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인간의 각종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공포라고 하는 게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워한다면, 그런데 당신들이 두려워한다면 당신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위대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반사하는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반사하게 되는데 그 사랑 안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 버림받을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축복받지 못할까 봐, 구원받지 못할까 봐, 행복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지금도 전 지구를 휩쓸고 지배하고 있는 이 같은 근본 동기, 나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해, 나 사람들 앞에 영광받지 못하면 어떡해, 명예가 떨어져 실추가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이런 생각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받지 못할까 봐, 이렇게 될까 봐, 저렇게 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다 누구에게 쏠리느냐? 자기 자신에게 쏠리는 거예요. 자, 사랑은 내가 깨지면 어떠냐? 내가 부서지면 어떻고, 내가 망가지면 어떻고, 내가 죽으면 어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난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았어. 자, 십자가 이전에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았어.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신앙적, 인간적 감사를 드리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뭐 바치고 갖다가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사랑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근본의 이 정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심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모르면 평생 동안 두려움이 종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동안 기독교 크리스천의 토를 쓰지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가 겪어야 될 두려움 정체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축복받지 못할까봐, 저주받을까봐, 이걸 주님이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아버지에서 끊어졌잖아요. 인간의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끊겨나갔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안다면, 그래서 이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십자가 밑에서 뚝뚝 흐르는 그 피를 뒤집어쓰고 있다면, 내가 피의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진정 주님의 그 붉은빛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내가 과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그래도 두려워하겠네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축복받지 못할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애건 어른이건 다 이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되어 있거든. 아니다, 얘야, 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내 아들 삼기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음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뭔 줄 아느냐?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는다는가? 내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예수를 너희들이 영접하고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너는 인정받는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네 거다. 인정도 네 거고, 사랑도 네 거고, 구원도 네 거고, 축복도 내 거고, 행복도 내 거고, 영광도 네 것이다. 아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려 하는 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기도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성경 보기 싫지만 성경을 봐야 하는 이 모든 이 두려움에 잡힌 행동들은 다 없애버려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노라. 믿습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은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 폭포처럼 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의 마음을 받았는데, 그의 피를 받았는데, 그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축복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는 과연 신앙적 태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에, 주님의 피에 잠기게 되면 이제 무서워서,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놈 할까봐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성경 받고 기도, 이게 아니에요. 주의 피에 잠긴 자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주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내재하는가 살펴보세요. 은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역할, 여러분과 내 안에 이걸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인 거예요.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19절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먼저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좋은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수로? 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분을 못 믿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걸,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배했던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 예수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이 유대 종교를 침식하고 들어오니까, 이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유대교가 파멸하면 어떻게 할까? 무섭게 파죽지세로 물려오는데 저 기독교가 감당할 길이 없거든. 아싸리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해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 근동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핍박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벌겋게 핍박을 일삼으면서 돌아다니는 그 바울의 근본 심리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나를 쓰러뜨린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가슴을 지배하는 동기는 율법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을 물 한 모금 되지 않습니다. 밥 한 숟갈 먹질 않습니다. 사흘 동안이 잠도 안 자면서 자기의 행동과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내가 그렇게 증오하면서 칼을 휘두르던 그분이 내가 섬기던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러더니 아라비아로 달려갑니다. 3일 후에. 아라비아에서 얼마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약 3년 동안은 그는 피 어린 기도와 훈련과 묵상과 구약 말씀에 대한 그 사고와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를 복음으로 불지르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바울이 뿜어낸 그 복음에 의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3차 전도까지만 기록됐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1차조가 또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이 바울을 지배하는 동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 저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구나, 재미있는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백날이 돼도 여러분 유익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돌멩입니다. 나는 나무 조각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바울을 지배하는 동기는 뭐였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빌립보서 1장 20절. 또 하나 동기에서 3장에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일생을 다 바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바울을 지배하는 동기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무한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예, 사랑. 이게 오늘 적합한 인물이에요. 18장에 적합한 18절.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죄 많이 졌죠. 교만을 떨었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인 척하고 다녔었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평화가 있는 척 위선을 떨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척 했었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전혀 몰랐죠. 다 지난 날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의 타격받으면 이 머리가 잘 날아갑니다. 내 머리통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유치한 발상일랑 하지 말자.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 저 하찮은 이 세상 유행 풍조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축복받지 못할까 봐, 내 명예가 더러워질까 봐, 행복하지 못할까 봐, 이 하찮은 생각들이랑 버리자. 다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러분 거예요.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이제 한 줄기 한 조각 두려움이 날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끝없이 우리는 발전해 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완성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근본을 갖추고 완전히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내 형체가 주님의 형체와 똑같아. 예. 우리가 그분을 보는 순간은 비슷해. 그렇게 레어져는 여러분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말고 사랑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 붙들고 내가 아직도 두려움의 종인가 율법주의의 종인가 헤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